이 창세기 3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참 귀한 말씀들이 숨겨진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아담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타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뱀이 그 여자에게 와서 그를 속이는 장면이 1절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속이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하를 꿰는 자, 뱀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키게 하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시선을 끕니다. 사단이 그 여자에게 와서 그것을 꼬실 때는 이미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여자에게 그것을 꼬임을 받을 만한 그 룸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벌써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 항상 생각을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냐? 라고 질문을 딱 던져요. 항상.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렇지 않아 이런 거야 라고 그 나름대로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꼭 뭐 그래야만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사단이 주죠. 그랬을 때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이미 그것은 마귀에게 벌써 속임을 당하고 있는 증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을 다 먹지 말라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포커스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봤냐면 그 나무라는 어떤 이슈, 어떤 그 관점 그거 하나에 포커스를 둬서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생각을 하고 그걸 디베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럴 때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먹거나 만지면 정령 죽는다. truly 정말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그 다음에 결론을 줘서 그쪽으로 지금 이 끌어가고 있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런 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against 되는 그런 아주 정말 극과 극인 동과 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시한 게 뭐예요? 내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얘기를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자, 집판자,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자이다. 그것을 잃고 이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생겨요? 그 안에 그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이미 그 여자의 마음에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보니까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 이미 미혹을 받아서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어요. 왜 주었어요? 봐라, 내가 먹으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것을 먹었을 때 이미 그 여자는 보는 관점이 무엇을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육적인 관점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주어서 그도 먹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은 두로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 루시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오 루시퍼라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룹은 그 보좌를 섬기는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그가 변질되어져서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루시퍼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도 앉겠다고 그리고 북극 지폐에 자정하리라. 하나님의 성산이 올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한 사단의 그 반역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교만함이 바로 두로 왕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도 그것을 같은 얘기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정말 풍성한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교만함을 책망할 때 그 사단을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에도 아담이 범죄했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기보다는 뱀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할 때 저주를 뱀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네가 모든 짐승 중에서 저주를 받아서 14절을 보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가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에게 그 저주받은 그 저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땅에 거하면서 땅과 밀착되어진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 그러면 땅에 밀착되어진 상태를 말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흙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권세를 가졌으나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얘기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한 육체를 입었으나 육체를 입은 자들은 다 뱀의 권세 아래 놓여지고 그 뱀의 권세에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육체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바로 네 머리를 상함으로 네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타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내쳐져서 땅으로 던져지게 된 것을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쳐졌지만 이 뱀에게 순종한 육체의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됐냐?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육에 속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저주가 그에게 오냐 하면 그는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17절에 땅은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왜? 아담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땅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흙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저주를 받아서 평생 동안 육에 위한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담에게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뭐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근데 여자가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볼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그 머리에게서부터 취함을 받은 자인데 그 취함을 받은 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데 이 남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니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여자, 고통하는 여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낳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도록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끊어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됐다. 다시 말하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고 옷을 해서 입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제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눈이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는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의 사람이 되어져서 죄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완전히 그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상태로 되어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옷 입으려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느끼고 알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두 곳을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볼들이 있으며.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짜서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리운다. 그럼 여기서 말한 무화과 옷은 무엇을 말해요? 자기가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어떤 행위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는 모두가 죄악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 64장 6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어요. 같은 6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죄인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해도 다 더러운 옷이다. 그리고 그게 잎사귀같이 우리의 행위로 만든 그 잎사귀 같은 그 옷은 다 말라서 부서져서 우리를 가릴 수 없게 된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느냐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을 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느냐?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제 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까지도 그분 앞에 다 현재와 같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영원한 불못에 떨어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담이 이 범죄하는 것을 두셨느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범죄한 사단, 그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를 심판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루시퍼가 되었죠. 사타나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그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에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했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뛰어난 권세자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에 아담을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동역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실 자의 표상이다.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정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담의 범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범죄를 했을 때 이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발은 어떤 이 땅을 밟고 일하는 그 행보를 말하죠. 근데 그 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심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아담이 범죄를 해야만 누가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육체의 기간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영원히 함께 그 영광을 나누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무슨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담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담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것은 제거해버리고 영광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몸,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시냐면 21절에 사람이 그 죄를 짓고 무화과 옷을 입으려고 했지만 그 무화과 옷은 온전히 그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화양검을 두루 둘러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임의로 내 행위로는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이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거기서 나온 가죽으로서 옷을 입혀준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가죽 옷을 어린 양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21절 가죽 옷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18절 이게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냐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17절 1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행위로 어떤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공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10의1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주일헌금도 잘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선교도 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내 심령이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죽 옷을 입은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로 입은 자라면 내 심령이 공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메마르고 뭔가 컬컬하고 목이 마르냐, 공고한 심령이 되어진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련하다, 가난한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채워지지 못한 것을 뭔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불쌍히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눈이 멀어서 눈도 멀었고, 그리고 의의 옷은 입고 있지 못한 벌거벗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뇌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불의 연단을 통한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의의 옷은 어떤 옷이냐면 십자가에 육의 사람을 못 박은 옷이어야지만 그 옷이 의의 옷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 육체의 사람,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단을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연단을 통할 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됐기 때문에 벌거벗지 아니하고 의의 옷으로 세마포로 덮어져서 수치가 가리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십자가의 도, 그 피로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내 눈에 덮여지기 때문에 내 눈이 떠져서,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그 눈먼 자를, 날 때부터 눈먼 자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진흙은 뭐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 못에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게 씻어야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을 바를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기십니다. 침이 뭐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고 침을 뱉어서 하고 침을 뱉을 때 뭐예요? 우리가 더럽다고 저주를 받게 할 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정말 징계를 받으시고 버림받아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 눈이 떠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옷은 우리가 육체의 노력으로 입은 옷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사단도 그 옆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때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때 그들을 다스리던 스룹바벨의 총독일 때 그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정결한 관, 하나님의 머리에 거룩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거룩하신 옷을 입히시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1장으로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유다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회복시킨다는 유다의 그 지파 중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스가랴 말씀은 그 다리오 왕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메대와 파사 가운데서 놓여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또한 계시록의 11장에 있는 말씀이 스가랴 4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느냐? 아담을 회복한다. 그 아담의 범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시고 뱀의 머리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서 마귀의 이를 진멸함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옷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자들아 이제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준 모든 복을 회복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 있게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고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가 되어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이루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도록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나타나도록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기간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몸으로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주신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로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이 영광의 권세를 우리가 아는 자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잠깐의 고난은 하늘에 있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끌림을 받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